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였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임하리다. 해 그림자의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29년 동안 왕위에 재직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성경에 분량이 꽤 히스기야 이야기가 많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교적 신앙생활을 좀 잘한 왕으로 칭찬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 있고 열왕기에는 조금 칭찬하는 말이 있는데 역대기에는 보면 신앙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또 평해 놓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25살에 왕위에 즉위해서 29년을 치리했으니까 54세에 죽은 거예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죽었고, 그 아들이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12살이었으니까 아들이 아직 성장하기도 전에 이제 죽었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오늘 내용을 보면 아수르 왕이 지난주에 보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항복하라고 막 위협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들은 이 성에 발 한 자국도 못 데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코에 갈고리를 껴서 끌고 가듯이 자기 나라를 끌고 가서 결국 죽일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언대로 이제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큰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몸에 병이 들어서 거의 뭐 사경을 헤매는 그런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당신 이 주변 정리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이제 거두어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39이에요. 역으로 추적해보면 15년 더 살고 나중에 죽었으니까 추적을 해보면 39살 됐어.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 죽으니까 이제 빨리 신변을 정리해라. 참 인간적으로 보면 기가 찰 노릇이죠. 39면 아직 한참 살 날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은 아니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전에도 아수르 왕이 너희들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가서 죽을 것이다 해서 그대로 됐는데, 이것은 확정된 일이고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그런 선언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는데 선지자가 왕에게 죽는다고 선언하고 이제 돌아서 나오는데 성문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성을 한 반쯤 왔는데, 성이 뭐 얼마나 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왕에게 찾아가서 15년 더 산다고 내가 이야기한다고 알려주라고 했어요. 선지자 입장도 참 난처해요, 그죠? 그 젊은 왕을 찾아가서 좋은 소리 할 때는, 만약에 아수르가 포위를 했는데 예루살렘 성에 발 한 자국도 그들이 침략 못하고 하나님이 그의 코에 갈고리를 끼워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서 죽게 하겠다, 이런 말을 전할 때는 선지자가 신나잖아요. 그런데 왕에게 찾아가서, 젊은 왕 39된 왕에게 찾아가서 신변 정리하세요, 하나님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전해야 될 때는 얼마나 그게 난처하겠습니까? 근데 선지자를 보면 참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하고 화가 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남쪽 유다에서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을 하니까 그냥 차라리 항복하고 그 나라에 끌려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했고 그런 내용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럴 때 수많은 그 제사장들과 또 다른 선지자들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방 나라에 항복하며 포로로 잡혀갈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다, 결코 그런 일이 없다, 저놈 저거 잡아 옥에 가두어라 하면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했다고 하는 거짓 선자가 이 땅에 수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거짓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말한 것이 응하고 난 이후에나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레미야 말이 맞는 것은 그들이 포로 잡혀 갔을 때나 그게 이제 확실하고, 결코 이 나라는 하나님 지켜서 안 망할 거다라는 그들의 말은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거짓이라는 게 이제 판명이 된다는 거죠. 물론 시점으로는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었을 때만 참과 거짓이 사람들에게 구분되면서 확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과 동시에 결국은 성취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말씀하셨으니까.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선지자들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현재 미완료로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건 완료로 그냥 간주하면서 살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심지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기뻐했다, 신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금방지게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기뻐했다니,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농담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이 왔기 때문에 장차 예수라는 걸 모르지만 하나님 보내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됨과 동시에 성취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히스기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가 있고, 이 배경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보이질 않으니까, 히스기야가 큰 전쟁의 위협에서 이제 좀 해방되고 난 이후에
아수르가 다 물러나고 난 후에 좀 편안할까 싶었는데 몸이 심하게 병이 걸려서 거의 사경을 헤매는 그런 지경이 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39. 그랬는데 이사야가 찾아가서 지난번에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 죽는다고 하니까 신변 정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죽는다. 이건 농담이 아니고 확정된 거잖아요. 선언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뭐 다 잘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진심을 보인 것도 있잖아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죽는다고 선언하고 돌아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찾아가서 15년 생명 연장해준다고 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실천을 해야죠. 그러면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건 뭐가 됩니까? 금방 가서 죽는다 그랬다가 또 조금 있다가 찾아가서 15년 연장했다 그랬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분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뭐 위신을 세워준다든지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묵묵히 펼칠 뿐이에요. 오늘 본문을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6절이 굉장히 이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키가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뜻을 돌이켰을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열심히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듣고 죽이려고 했는 걸 갖다가 15년 생명을 연장해줬다. 이렇게 얼른 읽히잖아요. 근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네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기서부터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였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히스기야를 15년을 더 살려주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종 다윗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그림자입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병기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사야가 기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생명이 연장됐다. 우리도 기도하자. 이런 논리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서 생명이 연장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뜻하는 바를 위해서 이 일을 펼친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듣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자세히 보면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라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너희가 내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침 기도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구함이라는 앞에도 아주 어려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뜻을 알까요? 절대 하나님 뜻을 알아서 기도하는 인간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처럼 된 것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거는 11절까지니까 그게 안 나오는데 다음 주에 이 본문을 하면 이제 그 이유가 분명히 밝혀집니다. 네가 15년 더 살아도 별 볼 일 없었지? 봐.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요.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고. 어쨌건 인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 이런 논리는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런 걸 다 계획을 하셔서 그렇게 됐지.
죽을 놈인데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생명 인정해 주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돼버려요. 피조물이. 그러면 이 세상이 오합지졸이 되겠죠, 그죠? 이놈이 기도하고 저놈이 기도하고. 제가 중고등부 그런 시절에 이제 교회 다니면서, 물론 그때는 복음도 모르고 그냥 기존에 종교생활 할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회의가 든 게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내 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뭐 기도하고, 물론 뭐 내가 형제가 축구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내 나라니까 이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가만 보니까 그러면 일본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이기달라고 할 건데, 야, 하나님은 혼란스럽겠다 이 생각이 그때 중고등부 시절에 어뜩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뭐 복음을 모르니까 누구도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신다 그런 말을 내한테 해준 사람이 없었고, 무조건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 이야기만 했으니까 해답이 없었는데,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계획한 결정에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리 기도하고 저 사람은 저리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향력을 끼치면 하나님이 뭐 죽게도 손들려가지고 기도 세게 하는 사람 쪽 편을 그냥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눈을 뜯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냥 성경에 뭐 기도하면 들으심이라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린다고 했는데 기도하니까 15년 연장됐으니까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느껴지잖아요. 한나가 애를 못 낳는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니까 애를 낳고 뭐 이런 일 많잖아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냥 그런 일이 펼쳐진 것 뿐인데, 우리는 마치 내가 기도해서 원래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된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 이 말이죠. 제가 이런 예를 몇 번 들었는데 적절한 예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 그 신학의 과목 중에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걸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도하는데 견인한다. 견인한다라는 거는 원래 평소에는 견인이라는 단어가 잘 안 쓰이는데, 레카 고장난 차를 이게 끌고 갈 때 견인차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표현을 써요. 견인.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을 하는데 참 표현이 어려운데 어쨌든 견이게 됐군요. 예. 견인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고물차 그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견인차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고장이 나서 핸들을 돌려봐야 방향도 바뀌지도 않고 뭐 엑셀을 밟아봐야 단 1m도 못 가는 그냥 완전히 고물된 그 쉽게 타락하고 범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가 앞에 예수님께서 견인차가 되어서 나를 끌고 가니까 내가 끌려간다, 이런 그 논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좀 끄집어 온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을 드리거나 영광을 드리거나 뭐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자기가 뭐 월급 받아서 헌금을 평소에는 얼마 했는데 그보다 뭐 기분 좋아서 조금 더 했다, 그럼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근데 자기 스스로 뭔가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고물차라서 내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고 방향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냥 앞에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밖에 없는 게 성도의 신세인데,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끌고 가는데 길이 이제 양갈래깔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오른쪽으로 가면 경치도 좋고 좋겠다,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서 내 혼자 깜빡이로 오른쪽 깜빡이를 넣어요. 이미 고장난 차고 그게 영향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해도 오른쪽으로 그냥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내 기도 응답받았구나. 이런 식이라니까요. 네. 이해가 되죠?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듣습니다. 심지어 시편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수양이나 모든 것들이 재물이 다 내 건데 네가 자꾸 내 걸 가지고 들여놓고는 하나님 받아서 그거 원래 내 거야. 가만히 있어도 내 거야. 물질 드립니다. 그 물질 내 거야. 내가 니한테 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것을 누구에게 드리면 이게 공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무슨 하나님 드린다고 해서 이게 공로가 안 되잖아. 이 주머니에 있는 이 주머니에 옮기는데 그게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스기야가 죽을 환경이 되었다. 근데 기도하겠다. 이 기도도 보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게 기도예요. 3절에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마음껏 지 생각인 거예요. 마치 고장난 차가 오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오른쪽으로 자기 혼자 깜빡이를 넣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가 볼 때는 선하고 좋은 건지 모르지만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선한 게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지 보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고 기도를 들었다는 말은 네가 무슨 어떤 식으로 구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이런 의미지 내가 응답해 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그에 대해서 반응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래 너 쓸데없는 구하대 그래 네 기도대로 한번 해줄게 네가 원하는 삶을 한번 살지 봐 뭐 이런 식이라 이 말이죠. 이건 기도 응답이 긍정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생명 연장을 하나님도 동의하셔서 긍정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가 그거 원해? 그대로 한번 해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식이라 이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방인처럼 왕을 주세요. 이 나라에 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은 막 통곡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 어떤 지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들을 원하는 대로 한번 세워줘봐.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아닌데 왕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고 유다고 다 엉망진창으로 나라 꼴이 박살이 나버리는 것으로 구약의 역사가 종결되죠. 그죠? 이런 차원이란 말이죠. 네. 여러분 기도 응답 좋아하지 마세요. 나는 무엇이 좋은지도 몰라서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그런 유치한 존재예요. 마태복음 6장에 의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이것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우상에게 구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데 그 내용이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 나라가 무엇이며 그 의가 뭔지도 모르는 자에게 네가 구하는 건 다 엉망진창이고 그냥 무당이 대나무 흔드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율법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이야기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그 범주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 너희들이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 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렸을 때에 그 판정보다 더 온전한 너는 온전한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고 판정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들의 의가 너희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만큼 의를 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할 때는 너희들의 수준에서는 그들이 최고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최고의 수준이 하는 기도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을 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기도는 하나님 받을 만한 기도가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은혜 가운데서 깨달아지면 아 인간은 안 된다는 이야기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줘요. 들어줘요. 예를 들어 봅시다.
너희가 믿음이 한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빠뜨리려 할 것도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도해서 산을 바다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저 바다에 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는 거하고 똑같다. 보다 더 대단한 거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시면 또 우리가 또 뭐 연봉 뭐 1억 이상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게 부자라는 것은 이건 내 거야 라고 자기 소유가 있는 사람.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 있나요? 진짜 바울처럼 은혜가 받아서 이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 자기 소유가 없지만 모든 사람들 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아들이고 이건 내 교회고 이건 내 뭐 아내고 남편이고 어쨌든 뭐 이거 내 옷이고 다 자기 게 있잖아요. 많든 작든 그렇게 자기 소유가 있고 한 사람 다 주님께서 부자라고 간주를 하고 부자가 천국 간다? 웃기고 있네. 몇 개 있다? 세상이 주의 것이 아니라 지역이 작지만 이건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이건 내 거야. 뭐가 있다고 한 사람은 천국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주님은 부자가 천국 간다라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동사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은 나는 천국에는 어림도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가난한 자가 돼야지. 소유를 없애야지. 뭐 무소유를 해야지. 또 아니면 낙타 구멍으로 통과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한다 그러니까 바늘 길을 넓힐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정말 웃기는데 종교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니까 막 그 음식을 한다든지 철야를 한다든지 막 땡깡을 부는 거예요. 그게 바늘 길 넓히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님 하셨는데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하니까 그래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잖아. 이게 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좌절해야 돼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렇게 좌절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안 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네? 이렇게 답이 되는 게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 앞에 우리는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율법으로 뭔가를 의롭게 인정받을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다시 설명하는데 한 번 더 해봅시다. 율법 이게 하나의 규칙이죠. 율법에서 순종 이건 법, 불순종 이건 저주. 이 복에는 뭐 천국 간다는 것도 있고 네. 그런데 인간이 순종해서 복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 못 가듯이 믿음이 있어야지 뭐 되는데 믿음이 지극히 작은 눈꼬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겨서 바다로 빠뜨려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믿음 좋은 권사님 그게 한번 산을 옮겨본 적 있습니까? 아니 산을 치아프고 여기 있는 산송가를 이쪽으로 그냥 기도해가 주여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옮겨주시옵소서 해서 옮긴 사람 있습니까? 부흥에 뭐 은혜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불순종해서 다 저주받을 이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확정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단 말이죠. 지켜서 복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그거는 다 오르르 무너진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막 50년 60년 믿다가 한순간에 보면 엄난이 들었어. 그러면 그동안 지킨 게 뭐고 다 무사해야 되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데는 너희들은 근처도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해버린 거예요. 다 지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받아야 될 복 안에 자기 택한 백성들을 주님이 끌어들이면서 의가 되고 구원이 되는 이런 식이 복음이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이 하셨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분이 물론 나를 불러주지 않고 버린다면 그거는 그분이 하신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이 하신 게 내가 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분이 지킨 것을 내가 지킨 것으로 인정을 해버리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았었잖아요. 그렇게 늘 십자가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아까 전에 바늘 구멍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야 되니까 내 힘으로 나를 천국으로 집어넣으려고 생쇼를 하는 거예요. 온갖 뭐 아이디어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정말 인간의 그 종교성, 천국 가고 싶은 그 욕망은 끝도 한도 없어요. 구약 성경을 봐도 나타나고 신약 성경을 봐도 나타나고 근치의 11조 뭐 율법에도 없는 것들 자기 나름대로 막 지어내가지고 온전히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써요. 주님은 너희들은 못해 죄인이야 라는 거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잣대를 갖다 댔는데 자기는 그 잣대를 가지고 지킬 수 있다라고 온갖 발부등을 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범위가 너무 확장이 되어버려서 본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상관없는 거 아닙니다. 네.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절대 인간은 주님 앞에 선하거나 의로울 수 없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라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저렇게 이야기했다가 뭐 조석지변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마저 이런 식으로 금방 죽는다고 했다가 또 좀 이따 산다고 15년 연장했다고 해도 처음부터 그러면 15년 이야기하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어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덜 치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죄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 만나게 하시는 주님의 작업이에요. 죄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멀쩡하고 건강합니다. 진짜 건강합니까? 건강하다고 지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온몸이 만신창이지. 그렇게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나는 여기도 엉망이고 저기도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래 내가 너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만남이 완벽하겠습니까?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떨어져 있어서 긴 세월 보내다가 만나면 포옹하고 껴안는 것처럼 성도의 주님과의 만남은 죄인과 죄 용서하시는 분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제가 이게 지금 이거 주님께서 말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덜 추워내고 깨닫게 하셔서 나는 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상봉하는 거예요. 상봉. 죄인과 죄 용서하시는 분의 상봉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펼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은 주님의 자기 영광. 오늘 6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한다. 주님의 그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내가 지금 펼치고 있다. 그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일하는 건 없어요. 물론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또 인간 위주로 나 위주로 끌어당길 수 내 구원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되면 또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펼쳤는데 그 과정에 성도가 오늘 같은 히스기야가 끌려든 거예요. 시범조교로.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위해서 한 거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용서받는 것이 포함이 되니까 그 사람은 진짜 엄청난 은혜가 임한 거죠. 긍휼의 그릇과 심판의 그릇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끝까지 영접하지 않고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멸망받은 사람이 있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죄인이 되어서 용서가 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심판하시는 일도 구원하시는 일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일어났잖아요. 그 십자가 한 사건 앞에서 멸망할 자와 구원할 자가 나누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주님의 위엄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 그냥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거기서 벗어나서는 어떤 일도 안 일어나고 거기서 벗어나서 뭔가를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세상으로 처음부터 구성이 되었고 그렇게 펼쳐지다가 그렇게 종결이 나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예수님의 주 되심. 예수님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셔서 당신의 영광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펼쳤구나 라는 걸로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마귀에게 놀아나서 그것도 모르고 자기 위한 세상인 줄 알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 구원하고 내한테 복 줘야만 하나님 값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끝따위서 사고방이십니까? 그게 마귀의 발상이에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뭐 이상한 정강훈 목사인가 그 사람이 좀 나타나가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그 사람이 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말을 하려고 안 했는데 생각이 그냥 거기서 그냥 무시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면 하나님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종교인들의 의식 가운데 있어요. 그런 말을 안 하려고 자기가 모르고 무시고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기도해서 만약 응답 받는다라면 그 말이 맞잖아요. 내가 기도해버리면 나는 능력이 많은 자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계획해도 살리잖아 봐라. 그런 논리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는 주를 높이거나 주를 위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인 자기를 위해서 계셔야 된다라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너무나 유치한 이야기인데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는 사람들 대단하죠. 네. 밥을 굶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그 금식한 그 기간을 평생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뭐 어디 베이징 올림픽 이런 데 가가지고 금메달 딴 것처럼 그런 사람보다 더 아마 자부심, 그거는 육적인 건데 자기는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응답하셨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지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겠습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6절 다시 봅시다. 내가 네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히스기야가 죽는다 그랬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적이 히스기야를 위한 것도 아니고 뭐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 가정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데 됐다고 한들 그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죄인 만들기 위해서 정말 성도라면 죄인 만들고 그분이 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환경으로 그걸 그냥 주셨다고 보면 100%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내가 원하는데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해서 된 거 아니고요. 나 죄인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또 헛된 걸 구했구나.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펼친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나는 그 가운데 내 영광을 또 함자랑 깔고 있었구나.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결국은 만나는 거란 말이죠. 제발 하나님의 약속에도 없는 엉뚱한 것들을 마음속으로 자꾸 꿈꾸지 마십시오. 그거 진짜 미친 망상입니다. 대통령 선거한다고 포스터 붙은데 보니까 14명 나왔대요. 14명. 이름도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정치도 한번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돈이 좀 있는지 아니면 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거 진짜 망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없는 내용들을 자꾸 머릿속으로 꿈꾸는 거는 택도 없는 게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는 거다. 더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약속에 없는 건 잊읍시다. 성경에 하나님께 계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끊읍시다. 이 나라가 잘 되고 그 대한민국 잘 되는 건 성경에 없는 거고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 대통령 잘 뽑아가지고 앞으로 뭐 선진국 그 성경에 약속이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 때가 되면 그냥 다 멸망할 텐데 뭘 그렇게 엉뚱한 그런 걸 꿈꿉니까? 그런 말에 귀 기울일 것도 없어요. 그 계시도 아니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신약으로 넘어가면 내가 너 위해서 살과 피를 줄게. 그 살과 피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거 없는 사람은 100년을 살고 전년을 살고 그거는 생명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깨닫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랬다 저랬다 변개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아님을 확인했고 또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뭔가 뜻을 돌이킨 것처럼 보이지나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도해도 내 욕망밖에 표출하지 못하는 죄인인 저들이 어찌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열심히 회개해서 제사함 받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의를 행해서 내 죄를 주님 앞에 덮어버릴 방법도 그것은 엉터리 없는 것인데 내가 죄에서 사함받는 오직 예수님의 대신 흘리신 보혈의 피 그것 외에 없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오로지 십자가 은혜만 감사하는 그 보혈의 피가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